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후망부 세 분께서 표도 캠프에 참석 중이십니다. 2019년에 열리고 5년 만에 이렇게 열리는 표도 캠프에서 조금 더 좀 색다른 것 같긴 합니다. 내일 또 시작이 무섭고 내일 또 끝이 납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또 건강하게 캠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까지 교제를 하고 나서 필주체를 당분간은 구약과 신약 한 번씩 해서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비교하는 인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시면서 창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생을 지으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계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사단 마귀의 회방과 죄로 인한 저주도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 꼭 사단 마귀도 역사여서 회방을 하는 역사를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마다 사단 마귀의 회방이 있고 또 죄로 말미암는 무너짐이 있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람이 실패하고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를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또 끝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모든 과정들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가 나타나 있고 4장에도 나타나 있고 곳곳마다 우리가 좀만 눈을 떠서 보면 성경의 모든 흐름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부모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낳은 아들 가인은 그 이름의 뜻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했던 말이 저희가 생각해 볼 말입니다. 하와가 했던 말인지 부부가 같이 했을 말인지 모르지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부모들은 하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 에덴의 낙원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모습이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이 자녀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 아닌 저주 내리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돌아갈 수 있는 후손, 내 후손. 이제 단순히 자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빨리 주시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 자녀에게 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걷는 기대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대나 지금이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 어떻게 보면 무한한 사랑을 주고 희생을 제공하고 또 끝없는 인내를 경험하면서도 자녀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기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또 아담의 기대대로 자녀가 자랄까요? 그렇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건 정말로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가인은 또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녀였던 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는 가인 그리고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 우리는 단순히 아벨은 제사가 선택되어지고 가인은 거절됐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는 시기와 질투로 살인자가 되었다, 이 정도에서 머물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도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부모의 기대치였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꼭 우리에게서 이 가인 같은 기대치로 좀 이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근데 우리 손에서 움직여지는 자녀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녀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자녀에 대한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키우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고 그를 나는 의탁받았을 뿐이라는 사실도 부모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의해서 다우리는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자녀 교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나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커서도 내가 어떻게든 하면 내가 뭐 가르치고 훈육하고 혼을 내고 뭐 하면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자녀가 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우리의 양육과 기대가 실상은 하나님을 통한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끝없는 인내로서 양육되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철저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은 좀 관심이 좀 덜 받는 그런 자녀이기도 했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이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만 보여줘요.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나중에 태어난 셋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수많은 인생들이 아니에요. 구속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통로로만 보시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가 또 세상에 뿌려졌을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주어지는 숙명이에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숙명. 4,000년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생은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얻게 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동일하지 않고 하는 일이 같지 않고 달랐다는 거예요. 농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죠?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먹으려면 뭐를 먹어야죠 그때? 이때 음식이 뭐예요? 이제 나무 열매나 땅에서 나는 곡식이에요. 고기는 안 먹었어요.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식량입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짓는 가인은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에요.
자기의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자기 거 자기가 챙기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농사하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양은 먹는 식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키워서 도대체 얻는 게 뭐예요? 예, 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젖을 짜내거나 그 털을 깎아내서 뭔가 그 옷감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뭐 죽으면 그 가죽이라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즉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아벨은 먹고 살기 불편하고 자기 삶의 양육에 도움도 되지 않는 양을 치는 일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기록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양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 끝에 나옵니다. 가죽 옷에서. 그들이 지어 입었던 옷은 자기 몸을 겨우 가리거나 잠깐 가리는 무화과 나무의 치마였어요. 금세 말라버리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들.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즉 쉬지 않고 파내는 웅덩이같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구속의 은혜로 주신 것이 가죽 옷이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은 그 가죽 옷의 생명의 은혜를 아마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그 손에 놓기를 싫어했어요. 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를 가져가야 되는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양을 키워야죠. 다른 사람이 키워주면 그 사람한테 받으면 좋겠지만 다들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의 통로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 세상의 모습처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이름을 가진 기대치였지만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바라서 이름도 그런 이름을 집어넣고,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부모들이 끊이지 않고, 정말 뭐 모니카가 30년 기도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 자기 인생, 자기 목표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커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자녀들의 모습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것인지 어쩐지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인생의 모습은 항상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쫓아갑니다. 죄가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아들은 달라, 내 딸은 달라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접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마음속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의 모습은 부모의 기도와 정반대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벨이 이 양을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도 먹어야 되잖아요. 양을 치면서 농사를 같이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투잡을 했을지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식량을 얻으려면 그 젖이나 양털이나 이걸 가지고 물물교환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형에게 가서. 그것을 안 주면 이게 어떻게, 자기 땅을 파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를 왜 성경이 기록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 명령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곧 예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아무 데서나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창세기 4장에서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계시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도 알려주셨다고 저는 동정합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이 땅의 소산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뉘앙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레위기에 가면 소제도 있어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만큼은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의 인위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거니까 그냥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는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인이 취한 방법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기준입니다. 자, 그가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드리죠? 동생 아벨에게 받으면 돼요. 자기 거 갖다 주고 그 양을 받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귀찮아요. 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동생 찾아가는 것도 뭐 쉽지 않고 왜? 나에게 있는데 뭐 그냥 이거만 드리면 되지 라는 거. 편의주의죠. 뭐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라고 나오는 모습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제사.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 거라는 단어를 말라기가 기록해주고 또 이사야서가 기록해주거든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꼭 하나님의 또 기준대로 멋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가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서야 되고 가장 올바른 자세로 서야 될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불구하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드립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하나님보다 내 위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죄가 관영해지면 질수록 갈수록 개인주의로 가요. 나부터 챙기게 돼 있고 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내게 편하냐 안 편하냐를 먼저 따져요. 그게 교회 봉사활동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나 예배나 집회나 모든 것에서도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내 위주로 가요. 그래서 시간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뭣도 만약에 맞춰줘. 나한테 조금 싫으면 그냥 취소하거나 미루거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정말 예배의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삶일까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자, 아벨은 그렇게 제물로 삼아서 드렸어요. 즉 받으시는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입장이에요. 자, 대신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가져야 되는 자가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뭐가 먼저 드려진 거예요? 아벨이 먼저 드려졌어요. 예배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예배자예요? 내가 예배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했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아벨은 그렇게 드렸어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아벨이 보여주고 있고 그걸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그대로 믿음의 선진 첫 번째 아벨을 기록해 주면서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게 아니라 가인보다 조금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나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예배가, 가장 탁월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행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내가 먼저 드려지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드리느냐?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인이 드린 예배는 뭐냐? 자기 이주였어요. 내가 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왜? 드린 정성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자의 원칙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성껏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미신 같은 거하고 딱 같이 섞여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원어상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 그 말씀을 무섭게 다루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매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성껏 우리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시는 그런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내온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눴으니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제물로 드려지고 그 은혜로만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고 내 이기심과 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정대되지 않고 절대되지 않고 드려지는 그런 가인의 재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님들 시간에 지지난주에요,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어떤 활동들 가운데서 내 기준에 최고는 무엇인가? 거의 대부분 99%가 예배를 일궈두지 않았어요. 이건 주일날 성찬 예배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1, 2, 3번을 적었더니 다 1번이 예배였어요. 아마 형제인들 조사를 보면 더없이 더 1번이 예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임은 예배에 목숨 걸어요. 다른 시간은 참석 못해도 예배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나의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그 한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드려지는 시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 받으시고 즐거움을 취하시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처럼 쳐다도 안 보시고 받으실 수 없는 부끄러운 예배는 드리지 않았나?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가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가 있고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주일마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실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먼저 드리고 있다고 자부해요. 형제 모임이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도 착각 가운데 빠져 사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처럼 성찬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임 말고도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모임은 정말 많아요. 찾아보세요. 진짜 많아요. 요즘은 교파들도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드리던 성찬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만감에 빠져서는 결국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기서 좀 길어지네요. 아무튼 이걸 생각하면서 그가 거절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도 거절되고 가인도 거절되었다. 그러면 가인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말짱해요. 연락된 것 안 된 것에 아마 차이는 눈에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갔거나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거는 그냥 꼼짝도 않고 받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저 옆에 가보니까 아벨 거는 그냥 불이 확 타가지고 막 다 태운 거예요. 순간 자기 스스로 느꼈겠죠. 아, 내 건 안 됐구나. 근데 왜 저는 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죄인들의 비교 심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남 탓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잘못이다.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누구로 화살을 돌려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얘는 이렇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따져. 이게 죄인의 모습.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 이 비교 심리와 원망과 시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참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이 가인의 삶에서 보이세요. 그리고 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계속 선이 나옵니다. 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선이 뭐죠? 즉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선을 행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왜? 인생은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의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무엇 잘못했는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했다. 아벨이 한 것은 짐승을 드린 것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계시한 기준, 내가 계시한 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그걸 반성하고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제사가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드릴 기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원치 않았어요.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쫙 숨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여기 보면 사자가 그 노루나 노루도 아니죠. 그 뭐 영양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짐승들 때로 있을 때 어떻게 가요? 잘 숨을 때도 별로 없는데도 막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가가지고 노리고 있어요. 어떤 놈을 노려요? 네, 혼자 꼭 땡돌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하나 있거든요. 꼭 여기 붙어 있어라 라고 하면 혼자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꼭 그 곁으로 나 잡아보쇼 하고 가는 그런 것.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죄가 다 뭉클이고 앉아가지고 삼킬자를 삼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던 베드로서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과 선에서 벗어난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가인을 아끼셨어요. 가인은 그 은혜를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거기서 회개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의 기회를 갖고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다시 드렸다면 정말 그 마음의 변화, 그의 그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어떤 하나님 앞에 회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운명론적인 가인은 돌아올 기회를 걷어차고 결국 하나님의 권면도 무시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죄가 더 커진 모습, 그의 인생을 지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성경에 아버지 대에는 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조마조마 주저주저 하면서도 결국 따먹은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죄가 그 인생 안에 들어가고 그 바이러스가 박히고 나니까 그 아들 대에 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자랐냐면 자기 동생을 시기심에서 죽이는 것까지 살아요. 그래서 죄의 가장 깊은 뿌리로 남겨지는 첫 열매가 살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정말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싸울 때 친구가 싸워요. 애들끼리. 지들이 싸우면 뭐 어떻게 보면 장난이잖아요. 어른들 보기에는. 근데 애들끼리 막 싸울 때는 아주 진짜 살벌해요. 지들끼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멱살 잡고 막 죽을래? 이게 입이 달려버렸어요. 살인자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위를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말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이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 비교,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알고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런 모습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하고 정말 날마다 자기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면서 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인은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해요. 정말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차고 살인까지 해버린 가인, 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그 가인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막 죄책에 의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무서운 일을 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찾았어요. 니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더 뻣뻣하게 소리치어요. 이게 인생이 큰 소리 치는 모습 아니에요? 정말 목이 고든 백성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양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의 모습들이 가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심령을 다 송두리째 삼키고 있는지 가인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라 하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단 한 사람도 멸망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인 같은 살인자도 그보다 더한 악한 자도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지금도 참고 때를 마감치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인생은 감격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최후의 표가 뭐냐? 표예요, 표. 가인이 저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내린 벌이 너무 큽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을 텐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식만 해요. 누구 목숨만. 지 목숨만 챙기는 거예요. 죽은 동생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지 삶이 제일 중요해요.
지 먹고 살 길만 생각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인데도 그런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표를 주세요. 표. 이 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의 하나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장에 나와 있던 표, 3장에 나와 있던 구속사의 그림자는 가죽옷이었어요.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채워주고 사람에게 온전함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주신 표는 뭐예요? 살인자에게 지극히 사망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멸망에 던져져 마땅한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표를 받고 가인은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밋밋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막 입에 침이 뱉도록 막 목이 맥히도록 막 열심히 전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거기서 울어요. 깨달은 사람은 엎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엎드리고 거기서 깨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랬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가인이 그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16절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서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싫어요. 왜 하나님 앞을 떠났을까요? 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 있어요? 아니, 안 되죠.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 싫어요. 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놋땅에 거둬요. 놋땅은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황.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요,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가 10살이 됐어요.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일은 그 앞에 서야 되니까. 자, 그 유리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어요. 성을 쌓아요. 이게 가인의 삶의 표입니다. 뭐를 쌓았다고요? 성을 쌓아요. 자, 성을 왜 쌓았을까요? 재미로? 그냥 뭐 무슨 예술 작품으로 쌓은 게 아니죠. 그 성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 그가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표에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잡히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쌓아야 돼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쌓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파고 있는 웅덩이에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판 게 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끝도 없이 해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를 저축할 수 없어요? 물을 저축할 수 없어요. 생명의 물을 담을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때만 잠깐 뭐가 있어요. 그때만 갈증을 해소할 뿐이지 또 파야 되고 더 깊이 파야 되고 더 많이 파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에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된대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바빠요. 쉼없이 파야 되니까.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해놔도 불안해.
그 집에 보안장치가 몇 종 정도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좋은 집 보안장치.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집도 보니까 아파트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문에 무슨 티예요? 네, 저기 번호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걸쇠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3중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막 더 잘하는 집들은 7중, 8중 해놔요. 그래도 불안한가 봐. 그래도 막 보안 회사에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뭔가 돼 있고요. 뭣도 돼 있고 막. 그렇게 해야 안심을 해요. 하나님으로 안심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정말 이 가인이 쌓은 성입니다. 성.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해놔야 돼. 아파트도 하나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해야 되고 통장에 이만큼 있고 주식도 이 정도 있으면 좀 좋겠고 뭐 하고 막 뭐든지 막 많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뭐든지 쌓아놔야 내 이름으로 뭔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좀 든든한 것 같고 막 이런 모습.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혹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우리 시간을 뺏기고 우리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벨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엎드렸고 양을 치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대로만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죄인의 길의 모습,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나는 정말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물이 되고 번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 아름다운 예배가 안행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